누가복음 1장 6번째 시간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예언이 응할 때까지 그가 말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깊은 세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게 됐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데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까지 주셨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입이 풀린 것이죠. 혀가 풀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고 답답해라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귀여워라, 아이고 이쁘다, 아빠야 아빠, 이런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가랴의 예언적인 이 찬송에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며 이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긴 찬양과 예언이 계속이 되는데,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는 그 일들까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 아이여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개월 동안 말 못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그게 혀가 풀리고 입이 풀리게 되어서 말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아이고 답답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실 그리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 시대에 비로소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언을 마치기까지 자신에게 아들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에 가장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커다란 큰 은총을 받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찬양하고 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요한에 대해서도 아이고 하나님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 받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무엇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 사람 사가랴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육신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나 헷갈려요.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성령론에서 가르치는 분도 이걸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작은 가문이고,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고, 너무 작은 사람이라 주변 사람에서 아무런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가정에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로 하신 조건에 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최대한으로 쏟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려는 그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열성적인 마음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릇된 습관을 단 한 번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조건이 있는데 충만함을 받는 조건이죠. 우리에게 주신 힘이 크던 작던, 능력이 많던 그렇지 않던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열성적인 마음으로 활동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예언이죠. 두 덩어리인데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속전을 치르고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그냥 거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이 속량함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백성을 속량하실 일이다, 속량하실 분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분이에요? 몇백 년 동안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순종하기를 1, 2년 한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뿌리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에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속량하실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 섬기게 하는 직분이 세 글자로 뭘까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1장이 그렇게 나오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결과 의예요. 그런데 인생이 죄인이라 성결과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이미 부패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낡은 옷과 같아요.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결과 의가 입혀지고 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면서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량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형제가 팔리면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 말씀하셨죠. 대가를 치르고 그 팔려가는 형편에 있는 형제를 다시 회복시켜라.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의에 대해서 파산난 죄인의 형편은 느헤미야, 우리 딸 중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종이 됐으면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그 형제들, 친척들이 사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사와야 되는데 사올 것들이 사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중이 재산이 없어, 싸울 만한. 그래서 속량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형편이 누구의 형편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마귀한테 팔려가는데, 내 자녀가 마귀한테 팔려가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마귀한테 팔려가는데, 그 마귀한테 팔려가는 그 사람을 속량해낼 힘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49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값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은 하늘 이 천하보다 더 크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너희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의 힘은 너무 미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량할 힘이 하나도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생명조차도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돈 없이 속량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속량할 값, 완전한 값, 차고 넘치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게 되심으로 죄인이 속량을 받았다. 아멘.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죄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은 바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주받은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데가 없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게 저주받은 거라.
죄인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가랴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찬송하는 거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듣지 않던 그 고집불통 죄인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속량할 능력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위대한 속량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성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복음이에요. 성경의 복음은 거지 복음이라.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가 깡통 놓고 이렇게 놓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왜 달라고 그래요?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 성결과 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심리치료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한번 하면요. 오이 냄새만 맡아 왁왁왁 하는 사람이 그다음 오이를 그냥 순식간에 좋아. 오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돼요. 요즘 심리학이 굉장합니다.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TV에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게 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량할 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식에게는 성결도 없고 의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나요? 없어요. 제가 잠깐 간증한 것처럼 실컷 봉사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이삿짐 날라드리고 그 은혜 서로 은혜 탁 나누고 와가지고 5분 늦었다고 짜증 내잖아요. 5분 늦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과 의의 능력이 없어요. 금세 바닥이 납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금세 육신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서 쓰신다? 자기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신을 우리는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야 비로소 모든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문을 보고 다시 번역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되고 혼돈스럽게 번역이 되었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는 참빛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시다. 아멘.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각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 분별력, 갈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법칙들의 적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분별력과 갈망과 영적인 능력들이 잘 활동이 되면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런 하늘의 법칙, 구원의 법칙들의 적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각 사람의 경험들 가운데 여전히 드러난다. 매니페스터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거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이게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통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육신이 번쩍번쩍 선악관을 따먹은 그 최초의 사람들의 그 반역의 정신이 순식간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악으로 구부러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좋은 분별력과 갈망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 반대 적대적인 힘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 악으로 구부러진 각 사람의 본성에는 그 자신이 영적인 갈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적대적인 힘을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저항할 수 없는 독립된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분별하고 갈망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 독립적인 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중심에 그가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각 사람은 단 하나의 힘 안에서만 도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힘이 어디냐?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가랴가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아이고 하나님 이쁜 아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 입에 첫 성으로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시대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필요한 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잖아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힘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필요이다.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 대적하는 그 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그 힘에서 벗어나게 돼서 무엇하게 되냐? 통량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님과 협력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가랴가 누가 필요하다고 예언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속량하실 분이다.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의롭고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실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가랴가 고백한 하나님,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참 감사한 분이죠. 그 정도 한 400년, 500년 말 안 들었으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말 안 들으면 남편도 아내도 한 40년, 50년 말 안 들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400년, 500년 말 안 듣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알려주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두려움이 없이 섬기도록 언약하신 분, 그리고 그 일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자가 일어났고 그의 길을 예비할 자도 세우셨다. 그래서 사가랴의 긴 찬양 예언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아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미가서에 다른 선지서에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주의 백성에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도 세 가지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해야 될 일들이 세 가지예요.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참 죄사함이 뭐예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선택하는 게 회개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탁 잡혀가지고 그냥 헌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냥 간신히 예배만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전보다 더 잘 섬기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져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더 나은 헌신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두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죠. 신뢰하셔야죠. 신뢰.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침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게 세 가지로 있었다.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하여졌다. 누가 강해졌어요? 들판에서 뭘 좋은 걸 먹었길래 강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요한이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증언 말씀.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아멘. 교회는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자비를 실험해 보고 싶어하는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은혜 자비의 공연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요.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으면 반역한 세상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피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